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책망하는 그런 면죄부를 대자보를 붙이면서 교회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개혁을 계기로 오늘날 루터교회, 개혁교회, 장로교회, 또 성공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이런 여러 교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500년 전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개혁이 시작된 독일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500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각 지역별로 매달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10월 31일을 국가의 특별 공휴일로 지정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이날을 축하하고 기념할 예정입니다. 루터의 개혁 이전부터 위클리프, 후스 이런 분들이 사실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았고 특히 루터, 스윙글리, 칼빈 이런 열정적이고 용감한 분들을 통해서 유럽의 각 지역에 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의 이 수고의 열매로 이렇게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 그 서유럽의 교회는 사실 교회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이나 타락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돈벌이와 권력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일반 신자들의 신앙은 미신적이었습니다. 단지 면죄부를 사고 성찬식에 빵을 받아먹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일반 신자들로 하여금 아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시대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시대에서 벗어나서 새로워진 교회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루터와 칼빈 같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수고에도 깊이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선배들의 수고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안 나가라는 말을 거꾸로 한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를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게으름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신자들의 신자답지 못한 행동,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그 타락과 탐욕스러운 행동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변질시키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은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대외적으로 신뢰를 잃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내부적으로 교회를 불신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긴급한 사명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선배들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표어를 늘 내세우고 그 말을 반복하면서 어느 시대에나 어디에서나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한 개혁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구약 말씀은 우리 교단 총회가 오늘 예배 중에 봉독하라고 지정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총회에서 작성하고 지정한 참회기도문 또 찬송가 교독문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였습니다. 본질로 돌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합니다. 500년 전 루터와 칼빈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본질로, 그 본질적인 말씀으로 돌아감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두 본문은 모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본질적인 명령이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명령을 따라서 살면 우리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이라고 믿고 이 본문을 총회 사는 모든 교회가 봉독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중 레위기 19장 2절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 성구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먼저 시내산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1년여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들은 세상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민족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율법 규정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 모든 율법 규정 끝에는 특별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율법을 하나하나 주실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는 것인데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 규정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율법 규정들은 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길이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 15절부터 18절은 이웃사랑의 방식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먼저 15절, 16절은 이웃사랑의 방식으로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 16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려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지면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고 자기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17절, 18절은 이웃사랑의 두 번째 방식을 말합니다. 그것은 정의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방식인데요. 17절,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잘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본래 자기 자리로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잘못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깨우쳐 주어야, 견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이웃이 잘못한 일의 결과를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나아가서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처럼 그 원수를,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그 원수를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을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두 번째 방식이고 이것이 정의보다 더 나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19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사회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개신교 세력과 로마 가톨릭 세력으로 나뉘어서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특히 1618년부터 1648년까지 계속된 이 30년 전쟁은 대표적인 종교 전쟁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독일 인구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도 합니다. 그 후에 교파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대륙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교회는 유럽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1917년 종교개혁 400주년을 맞이하던 그 해에 유럽 대륙은 1차 세계대전, 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대륙 유럽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 전쟁 때문에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야 그에 대한 본격적이고 심각한 반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미 있는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1999년 10월 31일 종교개혁 488주년 기념일에 루터교 세계연맹과 로마 가톨릭 교회 대표가 이 루터의 이심칭의 교리에 대해서 합의를 한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합의하고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루터에 대한 파문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일에 로마 가톨릭 교회 대표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루터교 세계연맹의 회장인 윤한 이 목사가 만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킨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는 분열된 교회의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자 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친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찬 논쟁 때문에 멀어졌던 이 루터파 교회와 개혁교회, 그 개신교 안의 분쟁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 양측이 로이엔베르그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결국 로이엔베르그 협정이라는 것을 맺어서 서로 화해하고 함께 성찬식을 하고 완전한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개신교회가 다 함께 이 합의에 참여해서 지금은 아주 친한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교회가 부조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그 하나된 교회가 유럽 사회의 일치와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함으로 전쟁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교회는 수백 개 교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1950년대에 넷으로 갈라졌고 그 후로도 계속 분열을 했고 지금은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라진 교파들이 각각 자신의 정통성은 강조하고 상대 교단은 정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교단 간의 경쟁과 싸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장로교회의 최대 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예장 통합교단과 예장 합동교단, 이 두 교단도 사실상은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두 교단이 하나 되는 것보다 남북 통일이 더 먼저 될 것이라는 이런 비아냥도 받습니다. 상대방을 북한보다 더 나쁜 집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단 분열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경쟁과 다툼, 싸움, 이것은 교회의 권위를 훼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구성하는 교파와 교단들이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있으니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의 실망과 불신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남북 통일을 부르짖는다는 것도 참 가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교단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회들 간의 경쟁과 싸움도 아주 심각합니다. 교회들이 서로 잘난 체하고 상대방은 깎아내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와 봉사를 위해 협력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대신에 자기 교회 드러내는 일에는 열심히 합니다. 자기 교회 자랑, 담임 목사 자랑 같은 쓸데없는 일을 함으로써 교회를 아주 유치한 단체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개교회주의는 한국교회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자기 교회를 최고로 알고 자기 교회 목사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수요 기도회 시간마다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의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둘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둘이라면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두 개인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고 그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각각 지체의식을 가지고 다른 구성원들을 내 몸의 일부로 여기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계명을 둘로 요약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은 말뿐이고 사람을 높이고 심지어 우상화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은 특정 개인을 하나님처럼 높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서로 형제자매로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여러 교파와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고 또 개교회주의가 심화되어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수요 기도회 시간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봉헌교회가 떠오르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배신교회가 결코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 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으면 24억 명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 기독교인 수가 24억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당신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2000년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오늘은 교회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새롭게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길은 단 하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는 일, 이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공동체입니다. 500년 전에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하였듯이 예수님은 결코 당신의 교회를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지체들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 모든 교회의 지체들을 형제자매로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또 이 형제자매들과 하나 되고자 하는 이런 귀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00년 전에 교회의 권력자들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방시키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지체들이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온 세상에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